되었으므로 2024년 2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99장 찬송가 499장 새벽부터 우리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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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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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구겨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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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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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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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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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땅을 거두리로다. 아멘.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첫날 월삭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2월 달에 모든 일정들, 교회 행사와 일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손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치유와 부흥의 해로 삼고 세종 주님의 교회가 치유가 되고 또 부흥되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온라인과 동시 예배로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오늘 성전에 나오지 못한 분들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월삭 새벽 기도회는 매월 첫날에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한 달을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축도가 끝나면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 공동기도 제목이 화면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다른 강모들은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1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는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에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호와이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저가 같이 서시자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11절은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2월 월삭 새벽 기도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소통하라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서로 대화, 즉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낸다면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언제나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말하고 상대방은 들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고 나는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이어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대화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칼럼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가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면 저녁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꼭 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화 카드였습니다. 요즘이야 휴대전화가 있다지만 옛날에는 공중전화로만 소식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공부하고 여자친구는 광주에 살았기 때문에 전화하는 일이 많았답니다. 왜 5,000원 전화카드는 그렇게 빨리 없어지는지, 카드가 금방 닳아져도 둘은 전화로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전화로 여자친구에게 이말저말을 하다가 할 말이 없으면 노래도 불러주었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할 정도로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의 언어를 속삭이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배가 고파도 사랑의 이야기는 해야만 했답니다. 이게 바로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사랑의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소통이라고 합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와 기도로 소통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소통이란 서로 통한다라는 말입니다. 한편에서만 말하고 끝내버리는 일방적인 말은 소통이 아닙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고 생각을 나누는 게 바로 소통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의견의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요즘 이 사회가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 하나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입니다. 정치도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참으로 소통이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소통이 안 되니까 늘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식들 사이에도 소통이 안 되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가정 불화의 원인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024년 시작하고 우리는 한 달을 보내고 이제 2월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통의 길을 우리는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로 2024년도를 시작했고
또 계속해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거든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먼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멘. 무슨 일이든지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통의 길을 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에베네셀의 기도입니다. 에베네셀은 기도로 미리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2월 달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2월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2월을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 이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 이 도움의 돌, 도움의 돌을 미리 세우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과 소통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제는 하나님과 소통하라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소통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에서만의 짝사랑은 피곤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짝사랑으로 결코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 성도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의 음성을 어떻게 알아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신비로운 것인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으로 깨어있는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크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체가 바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사무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의 소원대로 사무엘은 제사장 밑에서 제사장 수업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항상 제단의 하나님의 궤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자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이러기를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아이를 부르시는 줄 깨닫고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 하나님의 궤 뒤에 누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자라. 사무엘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하반절 우리 다 같이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린 사무엘과의 처음 사랑의 대화였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장소를 바로 선택해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궤 뒤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말을 우리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마음이 어수선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고 다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는 주일 예배 시간마다
성전에 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 예배 시간마다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4가지 밭이 나옵니다. 첫째는 길가, 둘째는 돌밭, 셋째는 가시밭, 그리고 4번째는 좋은 밭이 그것입니다. 이 비유의 밭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스 루게이도라는 분은 이 4가지의 밭을 4가지 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밭은 씨앗을 받아들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받아들이는 밭을 우리의 귀와 마음으로 연결해 놓았습니다. 이 비유를 잘 살펴보면 4가지의 씨는 모두 같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도 같습니다. 말씀이나 말씀을 전하는 자도 같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듣는 자가 다르고 듣는 마음이 다르고 듣는 귀가 다를 뿐입니다. 이 말씀을 비율로 따지면 교인의 4분의 3은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딱딱한 마음, 겉만 번지르르한 마음, 불안한 마음, 남을 콕콕 찌르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귀가 잘 좋지 않아서 듣지 못한다면 병원 이비인후과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혹은 보청기를 끼우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귀가 안 좋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분명히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마음이 굳어버리고 기가 막혀버린 교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해서 마음의 굳은 살을 떼어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노, 교만한 마음을 뽑아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마주 앉아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세미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매 시간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양하십니다.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필수요. 세상의 모든 사람,
사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언론을 통해서 각종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아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어떤 선택의 기회에 서 있을 때에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늘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결코 여러분들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건과 문제의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만 발견하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성도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는 신비한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적합한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오늘의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듣는 음성을 듣는 법은 마지막으로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모두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성전 안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십자가는 결코 장식품이 아닙니다. 어떤 형체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들려옵니다. 이 십자가는 지기에 힘들고 어렵고 무겁습니다. 그래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도는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으시고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궤 뒤에 있는
어린 사무엘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성전에서 제사장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비우고 열린 마음으로 제사장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섬기는 제사장의 음성으로 착각할 정도로 매우 순진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사무엘은 제사장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무조건 순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한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합니다. 도움의 돌을 미리 세우셨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 도움의 돌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합니다. 사람과도 소통도 필요합니다. 친구들과 가족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불통하고 사람과 소통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막히면 사람과도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통해서 만사가 형통하는 성도가 되도록 이 월삭 새벽 기도에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첫날 월삭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성전에 월삭 새벽 기도회로 2월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과의 소통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월삭 새벽 예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월삭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정성껏 하나님 아버지께 월삭 헌금으로 예물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기약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2월 한 날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였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위로 교제하심이 하나님과 소통하라.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기도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불을 좀 꺼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모두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두 손을 드시고요.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나 대한민국을 국민이 여겨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편만한 음란과 분열과 거짓과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거짓의 영과 이단과 미혹의 영이 묶임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모든 비성경적 법률이 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십자가로 남북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와 국민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모든 교회를 아버지 유익하게 하는 정치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4월에는 아버지 하나님 총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총선에 하나님 마음이 아픈 아버지 하나님 자들이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치하며 아버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진정한 연합과 일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교단과 교파의 벽을 넘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이 민족과 이 대한민국을 잘 섬기고 복음 전파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고 세계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목회자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우리 형신도 또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버지 하마스 간의 전쟁이 그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아버지 그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홍수로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아닌 기상기후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지구촌 곳곳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민족과 나라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세종 주님의 교회의 4대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붓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늘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며 살아가고 요셉과 같이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주님 건강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연약한 영혼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갈등도 분열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이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모, 형제 또 자녀들,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아직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가정이 있다면 인가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다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모든 가족이 온 가족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아버지의 질병이 병마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월삭 새벽부에 나와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024년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아버지 영이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